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id도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말씀 묵상으로 월요일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를 친히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휘 체계와 질서일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지휘관이 무능하거나 병사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명확하고 병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임무를 감당한다면 그 부대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신앙 공동체도 그러하죠. 질서가 바로 서고 각자가 자기 자리를 충실히 지킬 때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밝힙니다.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른 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스림의 체계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왕을 중심으로 핵심 관료들이 임명됩니다. 사독은 제사장으로,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으로,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브나야는 군대 장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여러 사람이 다양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죠. 이들은 단순한 직책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이어 솔로몬은 전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관리들이 순번대로 왕실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 방식은 어느 한 지역에만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여서
나라 전체가 공평하고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구조였죠. 솔로몬의 질서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언약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체계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질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러 지파의 지지를 얻은 것은 권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욕심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면 잠시 두려움은 줄 수 있어도 참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섬기려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질 때 공동체는 안정을 누리고 평안해지죠. 이것은 나라의 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과 지혜로 자녀를 이끌 때 가정이 든든히 서고, 직장에서 상사가 공의와 배려로 팀을 이끌 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역시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섬길 때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신뢰받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실한 협력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2 관리들은 이름이 거창하게 기록되지도 않았고 어떤 업적을 세웠는지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된 섬김 없이는 나라가 안정될 수 없었죠. 그들이 각자의 지역을 돌아보고 제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왕실이 유지되고 백성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탱합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드려지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것, 가정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 회사 업무가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 우리가 걷는 거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감당하는 이들의 땀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공평한 분담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련한 제도는 12지역이 돌아가며 왕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 과중한 짐을 지지 않게 하고 모든 지역이 함께 나라를 섬기게 하는 지혜로운 구조였죠. 짐이 공평하게 나눌 때 원망이 사라지고 공동체 전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러하죠. 가정에서 한 사람이 모든 짐을 홀로 떠안을 때 불평이 생기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감당할 때 평안과 기쁨이 싹트게 됩니다. 교회도
몇몇 사람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지기보다 모두가 작은 몫이라도 함께 감당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죠. 책임과 부담을 공평히 나누는 곳에서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함 위에 세워진 솔로몬의 질서처럼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체계와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서로 협력하고 짐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평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하고 훌륭한 리더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질서 안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키며 서로 협력하고 짐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충성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이루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솔로몬을 사용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하고 훌륭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